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먼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게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은 속도를 내 달리던 트럭이나 자동차가 커브길에 그냥 제대로 방향을 못 잡아 넘어지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물론 빠른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때는 빨라야지요. 언제나 속도보다 뭐라고요? 방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일에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는 내용보다 우선순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것 다 좋아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일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모든 축복들은 실은 영입니다. 영. 건강해도 영, 장수도 영, 지식도 다 결국은 사라질 영이에요. 물질도 지위도 다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결국 평가받을 때는 일이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영이 많아도 결국은 0점짜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맨 끝자리 있으면 앞에 영이 아무리 많아도 1원짜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돼요? 중간만큼 맨 첫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에 딱 서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고 빛나고 복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든지 적게 주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첫째 되는 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내 인생의 방향이 바로 되어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다른 어떤 것인가를 검토하고 하나님이 첫째 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결심 혹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결심, 결단, 오늘 3절에도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또 에스라서도 보면은 7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이 인간적인 선택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결심이란 뜻은 오늘 본문은 영어 표현은 turned to God,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는 것이고, 에스라서 경우에는 결심이 어떤 순간적인 선택 결정 이게 아니고 영어 표현으로 Ezra had devoted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온전히 충성했다, 헌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영어 제목도요, purpose 혹은 pursue,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인간이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세상에는 그런 법칙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아닙니다. 둘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 것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천명, 아니 순천명,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방향이고 하나님의 첫째 된 바른 삶이에요. 결국은 인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포로가 뭔지 아세요?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14살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해라고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539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리라 하신 그 70년 기간에 4년 남았습니다. 자,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얼마나 존귀하게 쓰셨는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한 다니엘. 포로이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셔서 바벨론 왕궁에 왕의 총애를 입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 때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때도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섬기는 그 최고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요셉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로서 역사에 장차 펼쳐질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구약의 사도 요한처럼 역사의 종말을 내다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존귀하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결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선택이나 개인적 결심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 바른 방향, 그리고 하나님 첫째, 바른 우선순위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의 선택을, 다니엘의 결심을 먼저 우리는 1장에서 봅니다. 1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1장의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소년 다니엘의 첫 번째 결심이 나옵니다. 거룩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감히 왕의 특별 배려, 어떻게 보면 특식 중에 특식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포도주를 거절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왜입니까? 첫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궁에서 주로 먹었던 고기는 말고기 그리고 돼지고기였습니다. 이 말고기와 돼지고기는 우선 율법에 금한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그들이고 이방 땅이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 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왕의 진미 그리고 포도주는 대부분 그때 당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섬기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로 심지어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 이름을 전부 다 벨드사살 이름 바꿔놓잖아요. 전부 다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보면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나 다니엘이 자신 언제나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언제나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그걸 확실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첫째는 율법이 명한 부정한 음식이기에 거절합니다. 둘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왕궁에 있고 왕의 특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동족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랑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차마 산의 진미가 그의 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결심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채소를 먹게 해주십시오. 왕의 진미 먹지 않고 시험해 주십시오. 한편 생각하면 환관장 입장에서 그러죠. 야, 죽으려면 니만 죽지 왜 나까지 위험하게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그 마음이, 그 뜻이 너무나 가상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선한 뜻을 친구들이 동참해주고 그들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그룹이고 이게 가정이에요. 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환관장에 기도하고 환관장에 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오히려 그 얼굴들이 산의 진미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결단이 바로 거룩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도의 본질 첫째가, 아니 영원한 본질, 기본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더러우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소박하다 하더라도 깨끗하면 오히려 빛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다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다니엘 시대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파괴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결국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마음에 내가 있느니라.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성전 삼으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값지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깨끗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다 제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짐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방 땅에 있는 에스라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말씀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학사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인정합니다. 에스라여, 학사 에스라여,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 백성이 에스라에게 순종합니다. 성전 그리고 성벽 공사 다 마치고 피곤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 물러나고 에스라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으면서 울었더라.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성전만 회복하고 성벽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로 회복되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시편 57편 보면 아둘람 굴에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요? 사울을 통해 사울 피해 피난 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까지 갔는데 블레셋에서 겨우겨우 미친 척해서 빠져나와 갈 데가 없어요. 아둘람 굴 깊은 곳에 숨어서 울고 있을 때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아지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확정하고 확정해서 어떤 경우라도 내가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결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점점 높이기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에 결국 왕으로 세우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뭇 백성들이 그리고 이방들이 내 앞에 굴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네 자손이 왕위에 있으리라. 영원한 왕, 다윗에게만 붙는 성군, 대왕. 결심이 확실하니까 하나님만 높이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로 확실하게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이 다짐이 큰 시련을 당합니다. 3장에 나오는 금신상 앞에 절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거기는 다니엘이 아니고 친구들이 등장합니다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했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결국 내용은 뭐였어요? 거대한 신상을 보았던 겁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는 노시고 그리고 발은 쇠로 된, 결국 장차 나타날 나라들이지만 다니엘의 해석 가운데 왕이여 그 금머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래 내가 금머리다, 황금머리. 근데 여러분, 황금머리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찬란한 신바벨론 문화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가장 짧습니다. 자, 어쨌든 3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60규빗입니다. 27m. 폭이 2.7m. 근데 여러분 보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보통 8대1 정도 해야 최고라고 그러는데 10대1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밑에다가 뭐 단까지 계산해서 어쩌고. 어쨌든 27m. 어마어마하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신상을 금신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금머리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내가 영광을 받을 그런 존귀한 왕이다. 근데 거기에 욕심을 하나 더 부립니다. 원래는 금만, 머리만 금으로 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욕심을 부려서 신상 전체에 금칠을 합니다. 발까지. 무슨 뜻이겠어요?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하나님의 작정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다음 실은 그 아들이 잠깐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원정 나가고 바로 벨사살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벨사살 다니엘서 5장 끝부분에 죽임당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바벨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크게 준 대신에 기한을 짧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몸통에 그냥 발까지 금칠을 해놓고 자기를 높이고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그 위대한 결심, 이 결단, 그들은 결국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놀랍니다.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네 사람이 다닌다. 맨 뒤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서도 도우십니다.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세우십니다. 요셉을 다니엘은 봤을 거 아닙니까? 알았을 거 아닙니까? 요셉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도 위대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다니엘의 결심을 봅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하고요? 결심하고. 원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구할 때도 은혜 뵙게 하셨고, 느부갓네살이 꿈 사건이 있을 때도 친구들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처음부터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간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간구는 영어로 petition입니다. 간절한 호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9장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실은 첫 번째가 있습니다. 2절 보면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다니엘이 첫 번째 강조한 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70년 만에 끝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끝내준다고 말씀하셨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BC 539년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4년이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같이 바꿔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요? 하나님 작정이 이루어지는데 왜 기도해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미안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도에 앞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철야하고 안 되면 서원하고.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먼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대천명이 먼저예요. 순천명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멘 하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막 내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도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늘 주기도만 하는 것도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미안하지만 교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말씀이 언제나 첫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언제나 말씀이 첫째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보면서 3절 기도를 보면 이 양면을 봅니다. 하나는 이 방법 혹은 형식입니다. 보세요. 금식, 베옷 입고 죄를 엎어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구가 뭐라고요? 간절한 호소,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의 이 양면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형식만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그건 외식입니다. 그건 바리새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반대로 또 형식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마음 보시니까 간절함만 있으면 되지, 미안하지만 그 간절함은 진실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도 하고 배옷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이 마음, 형식과 진실이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 또 하나 아름다운 것은, 자,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노아, 욥, 다니엘,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회개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 의롭게 산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은 자기의 의는 일체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쭉 읽어본 대로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 오늘과 같단 말이 주여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다니엘이지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 중보자의 마음, 또 다른 편으로 겸손한 기도. 하나님, 우리 의가 없습니다. 특별히 9절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기도를 지금도 원하세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여호와여 막 소리 지르면서, 아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다니엘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울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했는데, 제가 뭐 했는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형식과 내용이 온전하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약속 의지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것은요, 다리오 왕이 62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거의 84세예요.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이 통치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다리오 왕이 2년도 채 통치 안 해요. 메대와 파르사 연합군의 메대 왕으로,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사위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 둘이 한 민족 되고 몇 년도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그냥 물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통합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고레스가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모든 나라 백성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너희 중에 그 백성들은 일어나 본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고레스 왕의 이 선포가 70년 차기 2년 전에 선포가 됩니다. 그들이 다 70년 살던, 물론 한 4만 5천 명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살던 터전 정리하고, 그리고 먼 길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처 조금 마련해 놓고, 그리고 첫 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그때 정확하게 70년. 어떻게 보면은 아마도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더 늦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땡겨주시고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결국 기도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거룩한 길이고,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아침 거룩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서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이 결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거룩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첫자리가 되고 겸손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